사도행전 9장 앞부분은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심이 대단히 극적인 회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거꾸러져서 정반대로 기독교를 목숨 걸고 옹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아주 극적인 과정을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유를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신학적으로 패배했던 사실, 이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상당한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또 그의 설교 후에 그가 순교해가는 과정에서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참으로 평온해 보였던,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숨이 멎어가는 그 모습에서 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이런 박해의 바람 속에서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대단히 실천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그런 모습이 알게 모르게 사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훗날 그의 고백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믿고 따르던 율법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평화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가 극적인 회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극적인 회심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무려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9장에 한 번, 그리고 저 뒤에 22장에 한 번, 그 뒤에 26장 쪽에서 또 한 번, 3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3차례 등장하는데요. 오늘 9장의 이 회심 이야기는 누가의 시점으로, 누가의 관점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22장과 26장에 있는 이 회심 관련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이 극적인 체험을 했던 사울 자신의 입으로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특이하죠.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중요한 신약의 역사서 안에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무려 3번이나 다뤄지고 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한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 한 번은 누가 자신의 입으로, 두 번은 바울 자신의 입을 빌어서
직접 본인이 간증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3차례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안에 그 긴 이야기를 3차례나 계속해서 쓰고 있다 하는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이 성경의 전체 몇 권? 27권이죠. 27권 가운데 약 절반인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또 기독교 신앙 체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비중은 이건 참 무시무시할 정도로 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고 바울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서 사도 바울의 그림자는 정말 짙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도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또 신학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던 것 같고, 그래서 9장과 22장, 26장 세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유대인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이제 9장 이후로 넘어가면서 뒷부분 쪽에서는 이방인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유대 지역하고 맞대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복음의 파편이 사마리아 지역과 거기 넘어선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이방인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뒷부분 이야기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유대인 지역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사역과 이방인 사역을 연결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무서운 골수 유대인이었잖아요. 골수 유대인. 그리고 회심한 뒤로는 그냥 평생을 목숨 바쳐서 이방인 선교에 헌신하고 그러다 순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쪽 지역을 똑같이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봤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 극적인 회심 사건, 이것은 정말 2번, 3번 다루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3번이나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전히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8장 3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잖아요. 잔멸이란 말은 잔자가 죽일 잔자고 멸은 그냥 멸절시킨다는 뜻이니까요. 죽여서 멸절시킨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눈에 걸리는 대로 잡아다 그냥 깜빵에 집어넣는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여전히라는 말은 이 8장 3절을 그 상황을 그대로 물려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냥 멧돼지처럼 계속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열정은 수그러들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심지어는 그 신자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저 2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연설을 할 때 자기가 얼마나 잔혹하게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박해했는가를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적쳤노라고, 내가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살기가 등등했다 하는 이 말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 성경 원문의 시제를 보면 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늘 말씀드리듯이 이 미완료 과거 시제는 어떤 행동의 반복 지속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기 등등한 것이 이 끝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눈에 살기가 등등해서 그냥 어디 예수 믿는 놈들 없나 이러고 그냥 눈에 불을 쓰고 쫓아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인 박해를 하고 있었다. 이 박해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동시에 그 지역을 떠나갔습니다. 사울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또 흩어져간 각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컨대 빌립 집사처럼 그 사역이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이것들이 여기 스데반 죽이고 나니까 흩어져 도망간 것들이 각 지역에서 흩어져갖고 더 날뛰고, 거기에서 또 얘네들의 이 도가 전파되고 하는 거, 이거 지금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아주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내들인에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가서 어떤 사전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을 발부해 달라고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이 사전 구속영장은 국내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터폴에서도 통하는 그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다메섹이라는 여기는 유대 나라하고 나라가 달라요. 다른 나라예요. 그 다른 나라에까지 원정을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근데 거기에서까지 통용되는 국제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쫓아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서네드린 재판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죽였듯이 또 그렇게 죽이려고 체포해 오려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다른 나라에까지 원정을 간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북쪽인 다마스커스로 도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이라고 써진 이곳은 시리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아라비아 땅의 일부였고 당시에는 아레타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레타스 왕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쳐온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자치권을 주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쪽에서 발급한 어떤 사전 구속 영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은 비록 남의 나라지만 그 아레타스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도 그 사법권이 효력이 미치도록 그걸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사울이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치러 해외 원정을 간 것입니다. 그 다메섹 이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에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나 자기들의 어떤 자치 체제를 갖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레타스 임금은 유대인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부여했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다메섹 거주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통치권을 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다메섹까지 해외 원정을 갔다. 잡아다 어떻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네드린 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잡아갔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사람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 할 때 아나니아가 쫄아가지고 좀 버티죠? 듣자니까 그 무슨 살인마라던데 이러니까 가라, 괜찮다. 가라. 네가 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되는 환상을 이미 다 그에게 보여줬으니까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해서 막 엉덩이 또닥거려갖고 보내잖아요. 그만큼 사울이 지금 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독교인들 잡아 족치러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이미 다메섹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그게 짐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살인마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좀 의미 있는 표현이 있는데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도라는 말이 길이잖아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 누구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죄 용서의 길. 하늘나라 백성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사람. 당시에는 기독교인 혹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기독교인을 표현할 때 누가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기독교인을 설명을 해서 지금 이 본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을 만나면 그런 말이죠. 기독교인.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파괴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울이 지금 이렇게 씩씩거리고 구속영장 들고 막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 공개 처형되었던 서영수가 제시한 그 길을 목숨 걸고 달려가는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사울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거기까지 씩씩가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지금 다메섹까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도를 놓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동 방향으로 있는 다마스커스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25km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주에서 서울도 입구가 아니라 서울 중심부 쪽까지 거리예요.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지금 차 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걸어서 그냥 씩씩거리고 달려가는 이 사울의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이 열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대략 한 300km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휴전선 넘어 개성 근처까지 되는 그 거리를 영장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잡아 족치려고 쫓아가는 그 무시무시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갔어요. 전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의정부 넘어서 개성 근처까지 거의 다 갔을 때 뭔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그가 찬란한 빛에 갇혀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세 번의 그 같은 이야기 속에 약간의 표현의 강조점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22장 6절에 보면 지금 이 시간대가 정오였다. 정오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더운 지방이잖아요. 더운 지방에 정오 무렵이라고 하면 이건 그냥 무지무지하게 더운 시간대죠. 그리고 햇빛이 가장 강렬한 때. 햇빛이 가장 강렬한 그 시간대에 그 정오의 태양빛을 무색하게 만드는 더 밝은 영광스러운 빛이 씩씩거리면서 달려가던 이 사울을 둘러싸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께 가졌던 영광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빛나는 광채.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썩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왔어요.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는가 하면 정오의 태양빛은 촛불처럼 그냥 아무 빛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강렬한 빛으로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철공소에서 용접하는 거 눈으로 보신 적 있어요? 네? 그 눈으로 그 용접하는 불꽃 좀 보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순간적으로 사울의 이 안구가 익어버린 거예요. 아주 실명한 거죠. 순간적으로. 앞을 못 봐버려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빛에 갇혀서 사울이 쓰러졌습니다. 4절 보십시오. 땅에 엎드러졌다. 앞을 못 보니까 이제는 뭐만 살아있어요? 청각만 살아있죠. 들으니까 소리가 있어 말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에 갇혀서 쓰러진 사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박해하냐?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관습적으로 2번 부를 때는 관심이 있다든지 혹은 애정이 있다든지 혹은 어떤 상황이 아주 급박할 때 부르는 그것이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2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죠. 그만큼 예수님이 급박했다는 뜻도 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만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당신의 그릇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상대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막 긴가민가하고 막 이러고 상대는 막 확신을 가지고 막 나를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할 때 사실 은근히 좀 겁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디서 만났죠? 또 혹시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또 상대가 너무 그냥 그렇게 친밀하게 나왔는데 물어보기도 또 민망하고 그냥 참 옹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는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고 소리만 들리는데 내 이름을 부르네? 또 혹시 잘못 불렀나?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거듭 부르는 걸 보니까 모르고 부르는 것 같지는 않고 내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부르는데 너 왜 나를 핍박하냐고 왜 나를 박해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짓이 사실 기독교인들 죽이고 교회 막 무너뜨리고 했던 짓은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하고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는데 나는 교회를 짓밟고 다닌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왜 나를 박해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말이야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 다 알고 있어요. 이러니 상대가 나를 이름까지 알고 그러면서 네가 그동안에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초면에 이게 얼마나 겁나는 일이냐 그 말.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더더군다나 갑자기 앞이 안 보여.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가지고 헤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의 미치더군요. 그냥 순식간에. 거의 미치더라고요. 어쩔 줄 모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굉장했어요. 급히 대학병원 안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굉장했었어요, 그날. 앞이 안 보이니까.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비범했어요. 너 왜 나를 박해하냐?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죽인 사울을 향해서 너 왜 나를 박해하냐고 이야기해.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분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뜻이죠.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그분의 지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자를 괴롭히는 거,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열렬한 박해자가 당신을 위해서 열렬하게 일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다메섹 입구에서 직접 만나러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분이 빛으로 그를 가두고 그러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쫄았으면 상대방의 지위나 뭐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입에서 주님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겠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고 주여 주님 당신 누구시오? 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구세요? 근데 주님 누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지금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권을 변증할 때 자기가 내가 주를 직접 보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의 영광으로 오셔서 너무 찬란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울이 저절로 거꾸러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적은 있어도 예수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 없으니 예수를 어떻게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왜 너 나를 핍박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여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약하면 나는 뭐뭐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그 문구를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과 문장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녀석들이 나사렛 예수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시체 훔쳐다가 말이야, 어디다 감춰두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거 우리 유대교 큰일 났다. 저거 저대로 커져가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그의 소명이 뭐예요? 저 시체 도둑놈들, 저 거짓말쟁이들을 잡아 족치고 저것들을 뿌리를 뽑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목숨 걸고 열심히 뛰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그 일을 웬만큼 하긴 했는데도 분이 아직 덜 풀려.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해외 원정까지 가려고 구속영장 받아서 지금 시시거리고 달려오던 중이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시체도둑놈이고 나쁜 놈들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저것들은 없애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것들은 깨끗이 씨를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날뛰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 죽었다던 그 시체가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고 믿었던 그 예수가 시퍼렇게 살아갖고 빛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딱 사로잡아 놓고는 나 예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하고 다녔다 소리도 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말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살아있네? 부활했다더니 진짜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신학이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믿지 않고 유대 종교의 열심을 갖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의 필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빛으로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나서 나 예수라고 자기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6절 같이 보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9장에는 없지만 저 뒤에 22장 10절 이 병행 본문에 가면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그러면 제가 이제 뭘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뭘 해야 될까? 22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거라. 거기 가면 네가 할 일을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서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직접 만나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26장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11, 12절, 16절에서도 내가 주님을 직접 본 주님께서 직접 임명한 사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도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영광 때문에 감아졌던 그의 눈이 눈꺼풀은 열렸어도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소경처럼 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15장 8절에서도 내가 주를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료들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자, 처음 출발할 때 이 사람 어땠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사전 구속영장을 그것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속영장을 손에 들고 얼마나 씩씩거리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초라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옆에 친구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신자들을 체포하려고 날뛰던 자가 그리스도께 체포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갖고 날뛰던 사람이 우주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자들을 쇠고랑 채워서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압송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앞걸음도 하나 이렇게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끌려간 집에서 사흘간 계속해서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사흘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밥을 못 먹었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동안 자기를 붙들고 이끌어왔던 자기 신념과 신앙 그리고 자신의 신학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반성의 깊이 때문에 아마 밥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그것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사흘 동안 아마 3층 천에 불려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이때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3층 천에 올라가서 말로 하지 못할 것들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그가 보았던 인류 구원론의 핵심은 이방인 먼저의 구원론이었을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빨리빨리 구원사역을 마무리 지어야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평생 이방인 선교에 그가 목숨을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머무는 이 시간 동안에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었다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이 죄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무시무시한 신성 모독죄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스데반 집사를 내가 죽였구나. 이 생각도 했겠죠. 그 위대한 선배를 내가 죽였구나. 돌이킬 수 없는 이 죄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마음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령 제가 아주 오랫동안 광화문 집회에 쫓아다녀서 태극기 들고 일장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 계기가 있었든지 간에 갑자기 180도 틀어서 이제는 반대로 진보 성향에서 막 열심히 뛰는 사람으로 변모했다고 한다면 그 변하게 된 그 계기가 도대체 뭘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 교회 문 닫게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달렸는데 한순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열심히 방향이 틀렸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거기서 그 순간에
방향을 180도 돌려서 평양으로 막 가던 사람이 틀어서 다시 부산 쪽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거기에 믿음과 얼마만한 용기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해야 될 때 그게 얼마만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말 그거 다 틀린 얘기였다고. 내가 잘못했던 거라고. 내 방향이 틀렸던 거라고. 이제는 정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설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면서 이방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이방인들이 이상한 종교 갖고 와서 자기네 민족 이상하게 헷갈리게 한다고 공격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민족 배신자라고 해서 또 공격을 하고 해서 양쪽으로부터 평생 욕을 전라도 말로 뒤지게 얻어먹다 죽은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쓰게 만드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목을 밑에다 적었어요. 하나님의 극적인 틈입. 틈입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틈을 타고 들어왔단 말인데요. 틈입이 어렵다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기억이 있든 없든 다 뭔가 있었어요. 어느 한순간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그걸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고 뚜렷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는 뚜렷이 기억하는 쪽인데 네,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뭐 쉽게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렇지만 확실한 계기는 있었어요. 그냥 그 양반 앞에 그냥 코를 쳐박고 꼬꾸라진 어떤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 기억이 약간 흐릿한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기억이 흐릿하다 그러면 나는 아닌가?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일수록 그런 확실한 기억을 심어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 같아요. 사울이 그랬고 저도 그랬고요. 얼마나 고집머리가 세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목사로 목을 딱 졸라갖고 끌어당기지 않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놨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해요. 고집머리가 너무 세니까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더 했고요. 사울은 훨씬 더 했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뭐 그때도 그랬지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내 삶에 이렇게 틈을 타고 계속 들어오시는 어떤 순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그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으면 그 일꾼으로 불러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광우는 이광우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불러 세우고 그래서 전주의 일문교회 한쪽에 데려다 앉혀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이 옷깃을 여밉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세월이 길었던 만큼 이후에 남은 시간 더 성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